삼아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때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반복해서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확신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신앙 고백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 하면은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그 이태원에서 151명입니다. 이제 보니까 그때는 139명인가 그런데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 쫓는 그 하나의 행사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그 팥죽을 쏘가지고 뭡니까 또 팥을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름 때에 뭡니까 고춧가루 없는 뭐죠 이런 걸 만들어 먹는 이게 다 그런 게 하나의 귀신 문화와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박을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귀신 문양을 해가지고 하면은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야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10대, 20대들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마디로 눌려서 죽은 거거든요. 이런 재앙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 사람들이 모르니까 쏠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심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생명건 사명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저는 성주세를 갔다 왔는데 기쁜 게 한 개도 없고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와서 도는데 나이도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와요. 근데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행적을 보면서 기념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거기가 천주교와 동방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상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간 팀들 중에도 우리 멤버는 아닙니다. 그 중에도 거기 촛불이 그러니까 돈 내고 초사가지고 불 붙여 놓더라고요.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간 멤버 25명인데 우리 단지 멤버 쭉 분석해 보니까 각각 한 열흘 있다 보니까 알잖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신비고 요거는 율법이고 요거는 지식주의고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면서 저 많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와서 예수 행적을 보고 거서 말이면 기도 하는데 만일 그가들이 참 복음을 모르고 그들의 비밀을 모르고 온다면 다 허망한 거예요. 다 허망한 거예요. 다 지옥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얘기 나눴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오늘 마지막 때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 앞에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성전이가 이제 표현하죠. 그런데 그게 다 복음이 없으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모슬림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 유럽은 가면 술집이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아니 그들이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성전도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론에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동물 유기하는 피라미드 하죠. 저거 다 저기 우상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서 동굴교회가 왜 동굴교회냐? 모슬렘에서 개종을 하면은 그 에집트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같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카이로에서 한 지역을 정해놓고 니들이 여기 살아라 해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주고 이 쓰레기 정리해서 먹고 살아라.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그래 별명이.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동굴인데 거다가 그 카이로는 저 난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쭉 동굴 안에 한 2만 명 모일 정도로 딱 이렇게 그 해놨어요. 그걸 보고 그냥 가슴이 저리잖아요. 왜? 모슬림에게 쫓겨나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거기서 그래도 복음을 유지하겠다고 동굴의 벽화를 해가면서 하는데 그들이 해놓은 그게 그 안에서 하지만 저분들이 참 복음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참 복음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냐 말이에요. 아니니까 뭡니까? 주일날도 어떻게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 그 핑계 되면서 우리가 형식적일 수가 많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일 예배 생명 걸고 드려야 돼요. 그게 시작이면 전도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참 복음 확증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또 고린도후서 3장 15절 13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데 그게 확증이 안 되면 너는 버린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는 확증이 있었는데 확증이 없다. 버린 자예요. 버린 자는 뭡니까? 지옥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지금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제 예루살렘 과 갈릴리 호수를 쭉 가봤는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곳곳마다 다 세워서 뭐 탄생 기념교회, 뭐 산상교회,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교회 다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오는 분들이 예수님이 뭘 볼까? 그리고 다 봐도요. 부활하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건 없어요. 다 연약하고 약한 이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만왕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은 우리의 주변의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인데 늘 연약한 예수님, 마리아의 품에 앉아있는 예수님, 그 사단의 작품이죠. 거기다 마귀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최의 격정지 마사다라고 하는 걸 가봤는데요. 로마에 함락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 요새에 올라가 가지고 900명이 끝까지 그 대항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으니까 거기 1년 먹을 쌀을 곡식을 넣을 창고도 있고 물도 저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굉장히 2000년 전인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건 사실 역사거든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 멸절할 걸 알고는 뭡니까? 로마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싹 자결했어요. 다 구경 그 자리에 다 없어. 14살보다 맞서 뭔가 900명 되는 게 그대로 죽었다니까요. 내 자녀와 내 딸이 아내가 저 로마군에게 흉악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본인도 죽고. 우리가 복음 놓쳐는 그래요. 왜 유대인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놓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천하의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다 흩어버린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그리고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이제 이뤘는데 땅을 되찾아서 했는데 기독교는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유대교. 그리고 그 주변 중동 국가는 뭡니까? 다 모슬렘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발판으로 쭉 복음이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또 제가 볼 때는 창세기 6장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한분생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텐트 지고 갈 때 텐트 속에 귀신풍을 넣어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왜 모든 걸 겁니까?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이유는, 구원받는 삶의 이유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를 평일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안 하고 예배할 때 딴머리가 딴 생각이 많이 든다. 버림받은 자인 줄도 몰라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같은 결과가 온다니까요. 왜 900명이 그렇게 죽어야 돼? 왜 그 쓰레기 마을에 가가지고 핍박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다 복음 넣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태원에서 그래 많이 죽었잖아요. 왜 애들이 그래야 됩니까? 뭔가 답이 없으니까 그런 게 이상한 문화에 그냥 한마디로 하니까 사단의 역사니까 쫙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거기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분 다 그걸 발굴을 해놔가지고 그대로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행적의 역사, 성경은 역사책이지 그게 어떤 전설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동화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성경 얘기한 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르단을 가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느보산에 가보니 모세가 느보산을 바라보고 가지 못하고 이제 죽었죠. 근데 황사가 너무 밀려가지고 사회 이런 건 못 봤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가보니까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까? 근데 그 안에 사이사이 동물들하고 어떻게 그런 데다가 그렇게 그 벽화도 이런 걸 해놨는지를 참 한 300년 전 같은데 1400이 되는데 해놨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게 다 원인이 없으니까 복음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형상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참복음 모르면 엉뚱한데 쏘일 수밖에. 그게 결국 우상이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사명자가 일어나길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렘넌트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담고합니까? 우리 중직자들이나 저나 앞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아차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어요. 상처가 뭐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온 메시지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을 구원받아 놓고도 오직이 안 되면 거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세대 잡을 언약이 뭐냐? 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쭉 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네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히브리 대학 박사과정 받는 그 가이드가 이 말을 모르더라고요. 네 믿음의 반석 내가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음부의 권세이지 못하리라. 천국 내가 주로니. 이것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도의 관점에서 그게 전도다. 생명운동이다. 그래 전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조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본질로 쳐버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천하의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될 이유와 또 이유를 안다면 내가 남의 삶의 이유를 모르면 믿는 이유하고 삶의 이유하고 틀립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믿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자 그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는 뭡니까? 그걸 전하는 게 삶의 이유예요. 그걸 삶으로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루에 밥 세끼 먹고 잠도 자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결국 사단이 잡혀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좀 더 잘 먹고 좀 더 돈 벌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게 딱 빠져가지고 내 울타리 딱 갇혀가지고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내 혼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큰 데미지를 남기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잖아요. 영향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아요.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단 말이에요.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흑암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응답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는데 이 앞에 걸 놓치고 밑에 걸 응답을 많이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놓치고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겁니까? 높은 데 성공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다 그게 사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죠. 그런데 모르지. 눈이 안 떠지면. 아니 저는 다들 뭐 성수를 하는데 뭐 좋고 아주 그런데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건 맞는데 오는 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목적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전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건 놓쳐버리고 그분의 거룩하고 뭐 능력 행한 거 그거는 하나의 부수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이 갱신되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오직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사도행 1장 1절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두 다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 여러분들 뭐 때문에 합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았으면은 전도를 하기 위한 도구로 공부하는 괜찮은데 잘못까지 한 사람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요.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버려 말아요. 요거를 깨닫게 해줘. 깨달라고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하는데 그래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이고 두야 나와요. 왜?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오늘 사단의 작품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도행전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위한 미션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때를 끝이 온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복음이 다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들어야 될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끝이에요. 멸망마도 버린 자들은 복음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있는 게 중요하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집트 돌아오면 완전 광야예요. 나무도 몇 그루 없어요. 왜 이렇게 험악한 땅에 황량한 땅에 황폐한 땅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택했을까? 너희 능력을 하나님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니들이 살아야 되게 은혜를 체험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복음은 놓쳐버리고 결국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상한 걸 또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사도행전 8절에 우리 약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체험이 나타나게 다른 사람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돼. 내 의로 한단 말이야. 자꾸만 내가 얼마나 노력했더니 내가 얼마나 했더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요. 믿어지는 게 은혜요. 내 허물이 보여지는 게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은혜요. 아멘. 이거 모르면 뭡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야. 독사새끼처럼 빳빳하게 해가지고 거기 빠져. 그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볼 때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죄송하고 부끄럽고 이 모자린 놈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제 얘기입니다. 전도대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이잘지 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이 진짜 이거 심어줘야 돼요. 진짜 심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대학 나와 다 무너져요. 사다리 그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뭘 보이죠? 자꾸만 종교적 기독교인이잖아요. 육신의 것을 위해 가지고 예수 믿고 또 지금 나의 모습이 믿음 좋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높이고 넓히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 자녀들 후대가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상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전도자의 길을 간다는 게 아니고 그건 팽개치고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한국은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갈 때마다 코리아 이래요.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코리아, 제피니스, 차이니스, 코리아 오 이래요. 왜? 중국인보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알아주는 강국이 됐는데 그때 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난 크리스찬이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거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37) 나라에 증인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후대를 내보내야 되는데 후대들이 지금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제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 책임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집에서 늘 보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4절에 거루터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디모데 3:1절 어디라 보니까 마지막 때는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돈의 능력을 믿고 권력의 능력을 믿고 자기 실력의 능력을 믿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이 마지막 때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하나님 능력 믿으면 좁쌀만도 안 돼요. 사단의 작품이죠. 네피립시다 똑같아요. 네피립시다에 보면은 당대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뭡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불신자를 보고 결혼했더니 그 사이에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당대 용사, 뛰어난 인물이 나오니까 그거 빠져버려요. 그래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할 만큼 당대 쾌락에 빠지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방해자면 안 되잖아요. 돈?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복음 안 들어갑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팍 박혀가지고 예수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전도가 맞다면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세계화하기 위해서 경제운동을 하는 거지 그거 모르고 바뀌면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거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거루터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알려지 필요하고. 자, 그럼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이름을 나타나 미혹한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 하는 사람이 35명이라더만 옛날엔 30명인데 5명도 늘었어. 아주 희한한 동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선들이 오니까 모르니까 뭡니까? 영적 문제 있지요. 그러니까 막 빠져가지고 또 귀신 역사하는 거 보니까 획 넘어가가지고 (24, 6절, 8절에 보니까) 난리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부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세요. 지금 북한이 김정일 하는 거 보세요.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도 뭡니까? 경제전쟁 하잖아요.
그래 미국이 딱 좋으니까 됩니까? 우리 달러 높아가니까요.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얼마나 지금 요즘 우리가 수출입이 적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경제 전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의 참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버리진 않을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제발 좀 들어가셔 바랍니다. 삶의 이유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과연 내 주변에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냐? 기도해 봐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24절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주님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고 당연히 그렇게 있어요. 올바른 복음자는 당연히 욕 없고 다른 사람한테 정죄당하고 그래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응답받아야죠. 에,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며 미워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좀 읽어보면은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12절에 14절에 그러나 13,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뭔 말이죠?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같이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생이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라. 그래 이게 지켜야 되는데 조금만 내게 불리한 이야기 또 내게 조금 뭡니까 섭한 이야기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삐지 뿌리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 가진 사람들 모습입니까? 참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져요. 천하의 원수도 기도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체험해야 돼요. 기도해 보세요. 천하의 아주 때려 죽일 놈 같은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셔가지고 수용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참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안 보고 그냥 이를 빠다닥 깔면서 그럼 그건 아니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는요 비유하면은 사람 때려 죽인 죄나 남의 욕한 죄나 똑같아요. 죄는 죄입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남을 내죠. 내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그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는 것이 들뻔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맡기고 그냥 이해하고 하나님 절대 말아야 돼요. 좀 많이 무서운데 지금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어제 렘넌트에도 마지막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앞에 건 이거 보고 그럼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4장 23절 28절에 보니까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짓 복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거짓 복음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네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은 자녀 잘 된다. 이게 다 거짓 복음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오신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필요한 복으로다가 경제 축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증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니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난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실패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 있고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때 예배 몇 번 시골 간 분들 말고는 거의 참석하셨는데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참 복음 가진 자라면 주일 예배 승리하세요.
오늘까지 안 된 거는 한마디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 시작한다고 힘이 됩니까? 시작할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걸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고 아예 생각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잘못을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뻔되죠. 하나님도 뻔된 싫어요. 회개해놓고 뻔한 거는 틀려요. 왜? 회개했으니까 끝났잖아요. 진심으로 마음에 담긴 회개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 건설하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알아요. 왜 그러냐? 이사야서 4장 8절을 보니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영원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 핵이에요. 그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삼중직 해결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구약의 역사를 선지 제사장 왕 왜 했습니까? 그래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다 보여주고 근데 온 다음에 뭡니까?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구약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전도의 관점을 보지 않은 거 뭡니까? 다 지식적인 거는 구원은 관계없어요. 지식이라도 전도와 선교와 복음과 이렇게 관계되어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전도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는 것이 저는 크게 그런 연구를 안 한 사람인데 저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머리도 안 좋은데 그거 어떻게 깊이 합니까? 간단하게 해야지, 그죠? 성경이 왜 쓰여졌다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거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다. 왜 그러냐? 네가 처음에 태어나보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 간다. 간단해요. 그럼 예수 믿는 누구시기 때문에 그러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괜히 성경 구절을 많이 딸딸해봐요. 아니 좋죠. 유용합니다. 그러나 복음 제대로 물어보고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해요. 얘기 통하더라고요. 언제 한국 오면 좀 인천 오라 그랬어요. 내가 좀 밥 좀 사고 할 테니까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지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수는 있죠. 지킨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되기는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지금이 전 네피림스라고 봐요. 그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또 자식과 홍수장이 전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방주에 돌아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한 놈도 안 들어오고 노아 아내하고 노아 자녀 셋하고 며느리만 들어왔어요. 8명. 그 나머지 다 물에 죽었잖아요. 홍수 심판 전설의 고향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저는 앞만 봐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창세기 6장 같은 네피림 시대가 맞다라고 봐요. 저 3단체에 의해 가지고 틀린 귀신 문화가 쫙 퍼들어가서 이거 할란드 이거 귀신 문화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몰려가지고 까파른데 쏠리니까 뭐니까 확 밑에 있는 아이들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귀신 문화에 충족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안타깝죠. 마태복음 24장 45절 5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종이. 거기 보니까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실 거고, 그럼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충성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럼 거기 맞게. 그러면 뭡니까?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안수자는 안수님답게, 권사는 권사님답게,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해야 돼요. 네, 그냥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거거든요. 너무 겁나죠, 그죠? 안 겁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당연한 건데 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떨어요. 말을 사주거든요. 더 안타까운 사람은 에휴 또 예수 믿으라고 목사님 말 큰 소리 쳐가면 겁주고 막 하네. 버림받은 자인 줄도 몰라요. 복음이 안 껴지기 때문에. 아 맞구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타면 저렇게 탁 얘기하실까. 그게 나오면은 괜찮은데, 어휴 또 목사님 잔소리도 야단치는데, 이 야단입니까 이게? 호소지? 야단 어들입니까? 호소 하도. 앞으로 소많은 교회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성공하세요. 승리하세요. 왜 승리라는 단어를 쓰냐? 예배 안 되는 건 사단에게 져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은 대면 시대가, 대면이 안 되면은 제자와 일꾼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찾아서 길러야 돼요. 영적 군사로, 선한 선수로, 부지런한 농부로, 복음을 위해서. 그럼 여기는 렘넌트도 해당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영적 군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놓치면은요. 이유는 되죠. 아, 난 직장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시험 들 분이 있든지 말든지 하긴 하겠는데, 시편 1편 6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그 길을 가. 어느 날 보면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오만을 뭡니까? 지금 메시지 여러분들 안 들어간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오만이요.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죄인에게, 나는 착하고 사는 가서 사기꾼한 경우를 내가 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그런데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열매가 맺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가 바람이 날리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지,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뭐 말이니까 내 환경이 나빠가지고 뭐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사도행 2장 1절 4절에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이런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체험하면은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증인 자체가. 이 안수경 권사님이 저 양반을 보면은, 아,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족이 이제 알잖아요. 그 플랫폼이라니까요. 왜? 아, 예수 믿으면은, 나 저번에 듣고 놀랐어요. 시 내리는 것도 했다며요. 네? 내림굿도 했대요. 나 눌리굿인가? 눌리굿인가 뭐 했대요. 난 뭐, 그건 몰랐거든. 그러니까 자원이 굿도 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누가 예수 믿고 저를 달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뭡니까? 그저 송명선 지사님, 김성 지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게 플랫폼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뭔가 참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 그게 보여지는 게 플랫폼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성경 때문에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4장 1절 4절 우리가 팀이 돼 어디에 가서 지게를 할 것이냐, 그게 파수망대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파수망대. 이쯤 파수망대 어디 잘 세워요? 구월동팀들? 왜 한 명만 아멘해요? 다시 시작. 아멘해요? 그래요. 그게 뭐 팀이 돼야 돼요. 그걸로 금식과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가, 그건 사도행 19장 21절에 옵니까? 내 지역에 숙이는 나의 로마를 찾는 거예요. 나의 로마.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로마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나의 로마를 찾아가지고, 한마디로 사각지대에 있는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하면 그게 안테나요. 안테나 소통인데 복음으로 소통하니까 치유가 되니까 안테나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딱 하나 세워지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파수망대가 돼요. 야, 저 사람 보니 야,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는 많은데 아이고 개차반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나에게는 뭡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나를 딱 봐야 돼요. 밖은 복음이 난 율법이고, 그리고 내 자신 율법을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은혜 받고, 상대방 뭡니까? 전부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으로 괜찮아 그러고, 다른 사람 율법으로 본단 말이야. 율법으로서 또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되는데 답을 안 주고 끝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또 그들의 복음을 전개해서 또 완전 치유하는, 근본부터 치유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시도록 지금 이 시간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게 삶의 이유가 되셔야 돼요. 우리 그러도록 결론 났으니까. 그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이거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근데 앞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사도행 2장 8절이에요. 그 응답이 성취가 사도행 2장 1절 4절이잖아요. 그 2장 전체거든요. 2장의 응답이 어떤 방법으로든 내게 딱 와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을 만큼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별 의미 없어요. 복음 놓치고 지식 많이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쓰임받아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이 글도 모르면 끝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 19절까지 그 이유를 모르면은 사실은 복음 모르는 겁니다. 거기 완전히 이해가 안 되지면은. 그래서 남은 생이 마지막 때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설마 마지막 때가 올라고 또 지진과 기후 환란이 올 것인가 라고 의심해가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이번에 할론 대처럼 청소년들이 그렇게 몰려서 귀신 문화에 빠져서 광란의 밤을 보낼 때에 사고로 백 몇십 명의 청소년들이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재앙이 이제 한국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귀신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복음 문화에 길들여지는, 또 그런 문화가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